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 비유들, 하나님 나라 비유들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그 비유들, 이게 8개의 비유가 있는데 이걸 살펴보기 전에 오늘 비유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으니까 혹시 좀 어려우시면 나중에 비유 설교와 함께 병행해서 다시 유튜브를 통해 들어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총 8개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것은 마태복음뿐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8개의 비유 중에서 4개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뒤에 나와 있는 4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오늘 비유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이단들은 성경이 비유로 되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유를 잘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이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의 증거는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래서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뭐예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과 연관지어서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이단들은 비유풀이를 통해서 성경을 왜곡하여 해석합니다. 사실 이제 성경 해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아는 분들은 그게 이제 얼마나 유치하고 잘못됐는지를 알아요. 그러나 이제 많은 성도들이 그런 것들, 성경 해석에 대한 원리나 어떤 이제 신학적인 배경을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단 사상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비유라는 것은요,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어지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또 이런 것 같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들은 주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은 다 비유로 되어 있다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비유라는 것이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한 것처럼 보여지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이제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전하셨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비유의 목적과 그 정당한 해석에 대해서 살펴봄을 통해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그 비유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 기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더불어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신앙적인 유익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비유란 무엇인가? 그 비유라는 이제 말은 이제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파라라는 뜻은 이제 옆에라는 뜻이고, 볼레는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라돌레 하면은 옆에다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기본적으로는 어떤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다른 것을 두고 이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좀 예를 들면 코로나와 백신의 관계를 살펴보면, 코로나를 어떻게 백신이 완화시켜주고 그 기능을 이렇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가라는 부분은 사실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이제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 모형이 나오고 그 모형에 돌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백신에 그 돌기를 감싸움으로써 이것이 역할을 잘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눈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것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뭔가를 감추고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쉽게 이해하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사용한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나타나 있고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이 원래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방법으로 자주 사용하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 가르침인 탈무드나 미드라시와 같은 그러한 이제 문헌들을 보면 이런 비유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또 그 비유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비유와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감추려고 갑작스럽게 새로운 방식으로 제자들이나 무리들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쉽게 그들에게 말씀을 기억하고 알 수 있도록 전하신 것이 바로 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43절은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비유로 그들이 뭐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가르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 감추고 숨기고 뭔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잘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가르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대적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뭘 얘기하는지를 이 비유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5절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만약에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이 숨기고 감추는 것에 있다면 예수님은 실패한 거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거 무슨 의미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 비유란 건 실패한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비유라는 것 자체가 원래 뭐예요? 쉽게 이해하고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옆에다 두고 설명을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비유라는 것의 단점은 뭐냐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많은 이단들이 이 비유풀이를 이상한 방식으로 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비유란 것이 한편으로는 참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과거에는 이 설교에 있어서도 이제 비유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설교를 떠올려 보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는 이제 번역이 돌감람나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당시 이제 성경은 이제 뽕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하시니까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이 본문을 어떤 식으로 설교를 하냐면 뽕나무를 가지고 뽕나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죄의 속성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뽕나무가 이런 것처럼 죄는 이렇습니다. 뽕나무가 이런 것처럼 죄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는 이 죄를 버리고 그것으로부터 내려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오늘날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또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교회가 굉장히 건강해진 이유예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어떤 이제 비유와 상징으로 막 껴맞춰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는 뽕나무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에 있는 뽕나무를 가지고 막 이 설명을 해 설교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본문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오늘은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문맥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단들은 여전히 옛날에 그러한 그 잘못된 성경 방식, 해석 방식을 가지고 이리저리 그냥 껴맞춰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성경 해석을 따르지 않으면, 또 그것을 모르면 구원이 없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비유란 한편으로 그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역사적이고 문맥적이고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이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이 드는 대로 또는 막 성경을 이리저리 껴맞춰서 해석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이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왜 이 비유들이 마가복음에서는 죄사함을 받지 못할 만큼 중요한 본문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란 거는 쉽게 설명을 해주고 쉽게 기억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은 비밀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비밀이란 건 감춰져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자연적인 지식과 능력으로서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을 성경은 주로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사실 비밀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신비라는 단어로 번역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래서 허락되었다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거는 이제 디도미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제 신적 수동태로서 이제 데도타이라는 단어 쓰였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디도미가 뭐냐면 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었다. 하나님께 이게 수동태니까 받았다. 근데 이게 신적 수동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것은, 이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통해 우리가 뭐예요? 깨달음을 얻게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와 같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 참된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가 그 참된 의미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유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다 무엇을 두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설명하는 것이 있으면 굉장히 단순하고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내 입술이 앵두 같다라고 만약 표현을 해요. 그러면 입술과 앵두를 두 개를 같이, 이제 이 파라볼레라는 게 뭐예요? 옆에 두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가 원래 설명하려는 것과 또 이 비유를 같이 옆에 두고 두 개를 같이 보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입술하고 앵두를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 쉬워요. 아, 입술과 앵두가 둘 다 붉은색이라서 이 붉다라는 부분으로 이 두 가지를 얘기했구나. 또는 이 사람의 입술을 보니까 앵두처럼 이 모양이 생겨서 앵두라고 설명을 했구나. 쉽게 이해가 갑니다. 근데 만약에 설명하고자 하는 본질을 빼버리고 앵두만 갖다 놓고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해석이 어려워지고 해석이 중구난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앵두를 보고는 앵두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앵두의 맛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앵두의 향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색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이것은요, 이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고 어디로도 갈 수 있는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들이 비유를 깨닫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볼 때에 비로소 비유를 아는데, 비유를 통해 알리고자 하는 이 본질을 이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만 가지고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 비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이 비유를 보면 아주 명쾌하고 쉽고 이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이 비유를 해석하면 이것은 아주 그냥 지멋대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들이 비유를 깨닫지 못했느냐? 그것은 그들이 이미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빼버리니까 이 비유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3절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약간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경 본문은 그들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완악하여서 그들은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정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들이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을 제거하고 나니까 이 비유의 의미를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하시는 것 중에 인용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이죠.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로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회개와 그리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백성들은 이사야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처음 부르실 때부터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서 네가 말하는 것들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사야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비유로서 말씀을 전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이 회개 촉구에 대한 말씀들을 전하고 비유와 또 때로는 직접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듣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들었고 그 의미도 알지만 거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비유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 비유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다음 주에 이제 씨 뿌린 자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비유가 같이 있을 때 얼마나 명쾌하고 확실한지를 저희가 나눠보게 될 거예요. 그들은 이제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에게 말하던 이 비유 이야기처럼 그냥 듣고 말았죠. 왜냐하면 평소에도 유대인들은 이런 비유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게 지금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고 그냥 비유 이야기로 그냥 듣고 흘려버리게 되어집니다. 비유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았지만 그러나 그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이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한편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음으로써 약간 감추어 두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감추어 숨겨두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아직은 직접적으로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시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소에 비유로서 이야기하시던 주제가 있어요. 근데 그 주제에 대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전혀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냐? 바로 그 본문 앞절인 요한복음 16장 28절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자기 정체성.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이제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서 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냐면 아직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다만 아직은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신성모독이다 넌 죽어야 마땅하다 이 시기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은 직접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아직은 직접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귀신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죠. 그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나서는 뭡니까? 이제 숨김없이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5절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니 무리가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졌을 때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앞두었을 때는 뭐예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때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비유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비유 가운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것을 그들에게 알리시지 않은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까워지자 예수님은 이제 자기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춤 없이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감추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이 비유에 있어서 예수님이 감추고자 하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비유를 통해 전하시고자 하는 비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비밀이에요. 비밀이란 건 이제 감춰졌다는 의미죠. 근데 또 뭐냐면 성경은 계시이죠. 계시란 건 뭡니까? 감춰진 것을 들추어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라는 이 단어는 베일을 벗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춰진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은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게 아니고 구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조금씩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그들은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밀이죠. 한마디로 이들 모두가 보고 들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깨닫고 누군가는 깨닫지 못했어요. 이 비밀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비밀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했구나라는 것들을 그들은 깨달아요. 그런데 마음이 완화가여져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을 빼고 나니까 이 비유는 그냥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특징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질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나니까 이들은 알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들을 물리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 권능을 나타내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마음이 강팍하여서 예수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구원자도 아니고 하나님 보낸 자도 아니다 라는 부정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서 이 비유에 있어서 예수님을 빼고 나니까 이들의 눈에는 그냥 비유만 남게 되어지고 그 참된 의미를 알 수 없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뭐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깨달음이 없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와 구원을 연관시켰을까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만약에 비유 속에 담겨진 어떠한 지식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해진 문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그 신학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성경 지식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이거 심각해지는 거죠.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비유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 비유를 풀지 못하면 그러면 지옥에 간다라고 말한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음을 얘기해요. 마가복음을 통해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함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따르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이 매우 성경적이고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신학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해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개혁주의 신학 역시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한 지식이나 성경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히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뿐이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만큼 더디지만 하나님을 겸손히 알아가는 것뿐입니다. 유한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완전하게 알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을 어떻게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그러한 지식을 알지 못한다, 그러한 비유풀이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지옥에 간다는 것은 말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자신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자기 자신이 바로 그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하시는 말씀을 알지 못하면 뭐요?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메시아 곧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거부하는 거죠. 아니다. 예수는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함으로써 뭐예요? 구원 얻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유를 깨달아 구원 얻는다는 것은 비유에 대한 성경 지식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계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아직도 뭔가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그 진리를 자신들만이 알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이 비밀은 드러났고 나타났고 알려졌고 이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숨겨지고 감춰져서 우리가 뭐 찾아야 될 수수께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에게 전해졌고 알려졌고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찾아야 될 어떤 진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단과 사이비는 이 비유에 신비한 비밀 코드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을 하고 신비한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자기들 마음대로 비유풀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엉터리 넌센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두고 우리는 이 비유들을 풀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두고 이 비유를 함께 보게 되어지면 이것이 아주 명확하고 아주 쉽습니다.
이제 단언하건대 제가 오늘 설교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다음 주 설교부터는 무지하게 쉬울 겁니다. 기억하기도 쉽고 생각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쉬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두고 그 그리스도를 빗대어서 이 비유를 보면 이건 아주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의 모든 이 상징과 비유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가 복음이라고 확신해요.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모르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이 비유가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복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지 그들에게 어떤 비유풀이의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뭔가 감춰져 있다, 숨겨져 있다, 자신들만이 알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 오히려 이 비유라는 것은 우리에게 쉽게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위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방식이고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방식이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비유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두고 이 비유를 함께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아주 명쾌하고 쉬운 본문이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숨기고 감추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실 그러한 부분보다도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부정함으로써 비유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는 아직 그들의 손에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이 비밀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어떤 비유풀이나 이러한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심으로써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대할 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이 비유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서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구와 의지를 통해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드릴까요? 그러니까 비유의 내용이나 비유의 어떤 그 풀이를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핵심을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듣고 또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그 내용을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해요.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완악함, 용서하지 못하는 완악함, 나의 어떤 자존심을 앞세우는 완악함, 나의 어떤 정말 상대를 향한 질투나 다툼과 같은 마음들, 여러 가지 우리의 죄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하지 못할 때가 있죠.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깨달아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는 바로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전에는 들었던 말씀, 그렇구나 라고 그냥 당연하구나, 그래 진리야 라고 했던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러 정말 우리로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면 우리 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아주 단순한 말씀이고 이전부터 알았던 말씀인데 그것이 새롭게 들려지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은 숨겨놓고 수수께끼를 내면서 우리에게 수수께끼 맞추면 천국 보내줄게가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는데 너희의 마음이 고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서 이 말씀을 진실로 깨닫기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주로 이 비유를 많이 듣는데요, 학생들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합니까?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도 자기들도 알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구하는데 공부를 잘하면 유익하다, 또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근데 해요, 안 해요? 바로 그거예요. 진정으로 깨닫고 아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리신 주님께서는 그 지식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쉽게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 깨달음을 간구하며 정말 내 안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들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